재림신앙의 지계표를 보존하라. 오늘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재림신앙의 4대 기둥교리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두 번째로 조건적 불멸, 세 번째로 변개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율법과 안식일, 네 번째는 하늘 성소에서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봉사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기둥, 변개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율법과 안식일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 20장 11절과 12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인하여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또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여 내가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었노라. 냉장고를 사면 제품 사용 설명서가 따라옵니다. 그 사용 설명서에는 사용법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안전을 위하여 경고, 또 주의,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자동차를 사면 차량 취급 설명서가 따라옵니다. 여기에는 자동차를 취급하는 방법들이 설명되어 있는데, 어떤 부분에는 주의 혹은 경고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주의 표시는 차량이 고장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경우이고, 경고 표시는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의 우려가 있는 경우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차량 취급 설명서를 대충 훑어봤는데 눈에 띄는 주의사항이 하나 있었습니다. 장거리 여행을 할 때 집사람이 안전벨트를 매고 등받이를 뒤로 젖히고 누워서 가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의사항에 보니까 사고가 났을 때 몸이 이 안전벨트 그 아래로 빠져나오면서 그 안전벨트가 목에 걸리거나 심각한 부상을 입을 우려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절대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창조하시고 바로 인생 사용 설명서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2장 16절 1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여기에도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고도 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오늘 먼저 이 생명과와 선악과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그 정체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 에덴 동산에는 보기에도 아름답고 먹기에도 좋은 나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특별한 목적을 가진 두 나무가 있었는데, 그것은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습니다. 에덴 동산 전체의 양식이 될 만한 나무들이 충분히 있었지만 별도의 생명나무가 있다고 하는 것은 이 열매가 영생의 필수적인 나무임을 암시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창세기 3장 22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면서 범죄한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내어 보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류가 정기적으로 생명과를 먹어야 영생할 수 있으며, 이 과일에는
노화를 막아주는 특별한 효소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습니다. 이 나무는 무엇이며 이 나무가 왜 필요했을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 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이 말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랬어요. 율법으로 무엇을 깨닫는다고요? 죄를 깨닫는다. 또 로마서 7장 7절에도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그랬어요. 여러분, 율법이 무엇을 알게 한다고 그랬죠? 죄를 알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란 그것이 하나님의 율법임을 가리킵니다. 선악과 자체에 어떤 독이 있어서 그걸 먹으면 죽는 것이 아닙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명령 그 자체가 율법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그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 선이고 불순종하는 것이 악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6절 17절은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인생 사용 설명서이자 최초로 주신 원시 율법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그 16절에 그 사람에게 명하여라고 하는 이 단어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이 말이 히브리어로 예차우인데 명령하다라는 뜻을 가진 차와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이것은 이 명령은 절대 거역하거나 불순종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율법의 두 가지 본질이 나타나 있습니다. 첫째는 임으로 먹으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번역이 약간 잘못된 번역입니다. 히브리 원문에는 먹다라는 동사 아카를 2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문자대로 보면 먹고 또 먹으라입니다. 그래서 임으로 먹되 네 마음대로 먹되 이 말이 아니라 반드시 먹되로 번역해야 됩니다. 자동차에 반드시 열매를 넣어야 차가 달릴 수 있듯이 사람도 반드시 먹어야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먹어도 결국은 늙어서 죽게 됩니다. 늙지 않고 죽지 않으려면 밥도 먹어야 하지만은 반드시 생명과를 먹어야 합니다. 혹은 처음부터 사람을 만드실 때 그냥 영원히 살게 만드시지 왜 생명과를 먹어야 살게 그렇게 조건적으로 사람을 만드셨을까 하고 의문을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모세가 양을 치면서 그 양을 몰아 서쪽으로 가다가 호렙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한 떨기나무에 강림하셔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파라오 왕에게 가서 노예로 고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모세가 너를 보낸 자가 누구냐고 물으면 무엇이라고 답할까요? 하고 물었을 때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스스로 있는 자로 번역된 히브리 원문은 하야인데 영원하고 자존하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또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보면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만이 스스로 존재할 수 있고 영원히 존재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외의 모든 만물은 유한하고 어떤 조건 하에서만 영존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조건 없이 영생하게 만들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만약 그렇게 되면 사람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자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조물인 사람은 반드시 매일 먹어야 살 수 있고 또 생명과를 먹어야 늙지 않고 영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콜 토켈 먹고 또 먹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 율법을 준행하면 살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서론에서 자동차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만은 사실 자동차라고 하는 이름이 조금 잘못된 이름입니다. 영어 오토모빌을 그대로 번역한 것인데 여러분 자동차가 진짜 스스로 이동합니까? 아니죠. 거기 반드시 기름을 넣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왜 자동차라고 했을까? 전에는 수레를 말이나 소로 끌어서 이동을 시켰죠. 그런데 19세기 들어서 엔진이 달린 수레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토모빌, 자동차라고 스스로 이동하는 수레라고 부른 거예요. 그러나 사실 엔진을 가진 자동차도 스스로 움직이지는 못합니다. 반드시 연료를 넣어 주어야 움직일 수 있어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생명을 유지하려면 반드시 음식을 먹어야 하고 또 영생하려면 생명과를 먹어야 영원히 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율법의 본질은 먹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지 마라. 그리고 이것을 어기면 반드시 죽으리라는 경고가 주어졌습니다. 이 구절도 히브리 원문에는 죽다라는 동사 무트를 2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대로는 죽고 또 죽으리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대로 반드시 죽으리라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불순종하면 반드시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본질이고 우주 만물의 존재 원리이고 우리 인생 사용 설명서입니다. 이 두 가지, 하라와 하지 말라가 생존 원리입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할 때 길에 나서면 가속 페달을 잘 밟아야 갈 수 있죠. 그러나 브레이크도 잘 밟아야 합니다. 그래야 사고가 안 납니다. 하지 말라는 것은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는다면 사람은 영원히 살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콜 토켈 먹고 또 먹으라 명령하시고 또 로토칼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율법의 본질이고 인생 사용 설명서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을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인하여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살 때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라는 설명서가 따라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무엇은 하고 무엇은 하지 말아야 할지 사용 설명서를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이 율법은 사람을 영원히 살게 하려고 주신 거예요. 절대로 사람을 죽이려고 준 것이 아닙니다. 만일 아담과 하와가 이 율법에 순종했다면 이 지구에 결코 죽음이 들어오지 않았을 겁니다.
이 원칙은 성경 여러 곳에 여러 번 반복됩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레위기 18장 5절,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에스겔 18장 9절,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히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누가복음 10장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순종하면 산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12절에서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그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법 전체를 가리키고 계명은 탐내지 말라와 같은 특정한 법 조항을 가리킵니다. 율법이나 계명이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7절의 질문에 대한 반박입니다. 로마서 7장 7절을 보면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선언합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주셨지? 그 선악과만 없었더라면 하고 아쉬워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아주 부정적으로 취급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러한 견해에 대해서 반박합니다.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 자동차의 가속 페달을 밟으라는 것이 죄입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또 브레이크를 밟으라는 것이 죄입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마찬가지로 반드시 먹으라, 이 죄입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가 먹어야 살죠. 선악과를 절대 먹지 말라, 이게 죄입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사도 바울의 논조는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하고 나를 죽게 했다고 해서 율법이 죄냐? 율법이 잘못된 것이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는 거예요. 율법의 본질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에 선뜻 동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걸 해라 하면 부담을 느끼기가 쉽고, 저걸 하지 마라 하면 저항감을 느끼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이렇게 죄를 드러내고 죄인을 정죄하고 죽이는 율법이 정말 의롭고 선한가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10절 11절에 보면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그랬어요. 바울은 본래 생명에 이르게 할, 다시 말해서 나를 영원히 살게 할 그 계명 때문에 도리어 내가 죽게 되었다고 탄식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것은 죄가 계명을 통해 나를 속이고 죽게 했다는 것입니다. 본래 계명은 나를 살게 하려고 주신 것인데 죄를 짓고 나니 계명이 나를 죽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와가 뱀에게 속은 것처럼 바울도 죄에 속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람이 범죄를 하고 나면 계명의 역할이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래는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이 범죄하고 나면 나를 죽이는 역할로 바뀌는 거예요. 자동차가 있는 나라에는 어디나 교통법규가 있죠. 이 법규는 본래 질서를 유지하고 사고를 예방하며
또 운전자와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런데 만일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어떻게 되죠? 갑자기 법규가 바뀌는 게 아니라 법규는 그대로 있는데 그 법규의 역할이 달라집니다. 나를 보호하던 율법이 오히려 나를 처벌하는 역할을 하게 돼요. 어떤 사람이 운전을 하면서 상습적으로 신호를 위반했습니다. 그래서 범칙금이 계속 부과가 되었지만은 납부를 거절했어요. 결국은 이제 운전면허가 정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가 운전면허를 회복하려면 범칙금을 내면 돼요. 그런데 그 사람은 범칙금을 내는 대신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교차로마다 신호등을 달아서 내 차를 강제로 멈추게 하는 것은 운전자의 자유를 제한하는 악법이기 때문에 이것을 폐기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 중에 이런 황당한 주장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살라고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폐지하셨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황당한 주장입니까? 여러분, 교차로에 신호등이 있는 것이 잘못입니까? 그 신호등을 어긴 사람이 잘못입니까? 당연히 이 교통법규를 어긴 사람이 잘못이죠. 우리가 차를 안전하게 이용하려면 필연적으로 교통법규가 있어야 되고 그걸 내가 잘 지켜야 됩니다. 내가 운전대를 마음대로 틀 수는 있지만은 서로의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고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오해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율법을 변경 내지는 폐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이러한 주장을 단호하게 반박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 말씀 자체가 그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말은 아니에요. 간단한 말이에요. 그런데 파란색으로 표시된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함이라, 이 부분을 어떤 분은 예수께서 완전하게 하심으로 폐하셨다 이렇게 주석을 해요. 여러분, 이것은 이 헬라어 문법을 완전히 무시한 억지 주장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잘 나타나 있지 않지만 헬라어 원문에는 그 아래 보이는 상자 안에 보시는 것처럼 폐하다와 완전하게 하다 사이에 도리어라는 뜻을 가진 우위 접속사가 있습니다. 이 헬라어 알라는 폐하다와 완전하게 하다를 강하게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폐하는 대신에 도리어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이에요. 혹은 완전하게 하다, 혹은 이루려 함이라, 이런 뜻입니다. 여기 완전하게 하다로 번역된 플레로우가 어떤 뜻인지 그걸 더 정확하게 알려면 로마서 8장 3절 4절을 보면 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그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플레로 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그 마지막에 똑같은 플레로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이 됐는데 아까 우리가 보았던 마태복음 5장 17절에
완전하게 하다로 번역된 같은 단어입니다. 여기서는 이루어지다로 번역이 됐습니다. 여러분, 율법이 사람을 순종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율법의 연약성은 율법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사람의 육신이 연약해서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순종은 율법의 역할이 아닙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서 피검사나 엑스레이 검사를 받는데 그 검사라고 하는 것은 병을 찾아내는 것이지 병을 고치는 게 아닙니다. 율법의 기능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우리와 같은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그 육신의 죄를 정했다 그랬어요. 여기 정했다는 것은 정죄하다, 유죄를 선고하다 이런 뜻입니다. 즉 우리 대신에 그리스도께서 정죄를 받으심으로 죄에 대한 치료책을 제공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율법의 요구를 플레로 하게 되었다. 다시 말해서 충족시키게 되었다. 혹은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게 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게 하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오히려 사람으로 하여금 율법을 지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타락한 인간이 잘못된 겁니다. 예수께서는 율법을 변경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을 변화시키러 오신 겁니다. 이 놀라운 복음을 어떤 사람들은 거꾸로 가르칩니다. 예수께서 율법을 폐하시고 이제 그냥 믿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이 세상이나 저 세상이나 똑같아지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잘못된 복음이고 잘못된 교리입니다. 물론 십자가에서 폐지된 율법도 있습니다. 성경에 율법이나 계명이나 법규나 이렇게 나온다고 해서 다 같은 걸로 보면 안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율법들을 정리해 보면 도덕법, 의문의 율법, 민법, 건강법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도덕법은 출애굽기 20장 3절로 17절에 나오는데 이것은 십계명을 가리킵니다. 이 십계명이 절대로 폐지될 수 없죠. 예를 들어서 첫째 계명이 뭐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죠. 그런데 십자가 이후에 이 법이 폐지되었다면 이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겨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건데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의문의 율법은 히브리 10장 1절의 말씀대로 율법은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율법을 좋은 일의 그림자, 즉 예수님의 그림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것을 뭐라고 했는가 하면 해마다 늘 드리는 제사라 그랬어요. 이러한 제사는 원형이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성취하셨기 때문에 폐지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민법은 출애굽기 21장부터 23장까지 주로 기록되어 있는데 다른 데도 좀 있어요. 뭐 종에 관한 법도 있고 뭐 폭행에 관한 법도 있고 또 그 당시 아주 큰 재산인 소에 관한 법도 있습니다. 이런 법들은 당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킬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건강법은 창세기 1장 29절에 보면 우리의 연료,
우리가 먹을 음식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있고, 레위기 11장부터 15장까지는 뭐 정하고 부정한 짐승을 구별하는 법부터 시작해서 출산, 또 피부병, 또 곰팡이 이런 것들을 다루는 법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료 기술이나 약품이 발달한 지금도 우리가 잿물을 갖다 뿌리고 이렇게 할 필요 없지만 그 건강에 관한 원칙은 지금도 유효한 것입니다. 이러한 율법의 역할을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람이 범죄하기 전에는 율법이 생명을 보호하고 범죄를 예방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범죄하고 나면 율법이 변경되는 게 아니라 율법의 역할이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리려고 준 이 율법이 오히려 정죄하고 죽이는 역할을 하게 돼요. 이렇게 죽게 된 죄인이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고 또 율법도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시고 우리 죄값을 갚아주시고 이제 그를 믿는 자를 값없이 구원해 주십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자들에게 율법은 본래 기능으로 돌아가서 구원받은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고 범죄를 예방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좋은 겁니까? 그렇습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그 선한 율법 가운데 특별히 한 계명을 언급하면서 그것이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사이의 표징이라고 선언합니다. 에스겔 20장 12절을 보면 또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여 내가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었노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안식일 계명은 창조 때 제정되었고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통하여 문자로 선포되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4장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세상에 계실 때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시는 것이 그분의 관례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까지는 안식일을 정기적으로 지킨 걸 알 수 있어요. 문제는 십자가 이후에 이 안식일이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2절에 보면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의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십자가 이후 20년이나 지난 후의 기록입니다. 어떤 분들은 바울은 주일을 지켰는데 유대인들에게 전도하러 갔다고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 이 유대인들의 관례가 아니라 여기 뭐라고 그랬죠? 자기의 관례대로 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이후 20년이 지났는데도 바울은 안식일마다 교회 가는 것이, 예배 드리는 것이 그의 관례였습니다. 또한 이사야 66장 23절에 보면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매 안식일마다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안식일 계명은 창조 이후에 단 한 번도 성경이나 예수님에 의하여 변경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독교 기록들을 살펴보면 이 안식일을 변경했다고 주장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가톨릭 사전 4권 153페이지에 보면 가톨릭 교회는 안식일을 일주일 중 7째 날인 토요일에서 첫째 날인 일요일로 변경한 후 십계명의 셋째 계명을 고쳐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라고 하였다 그랬어요. 이미 역사적으로 다 아는 것처럼 서기 364년 라우디게아 종교회의에서
안식일을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옮긴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식일 계명은 하나님의 계명이지만 일요일에 드리는 주일 예배는 사람이 만든 사람의 계명입니다. 마가복음 7장 8절 9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오늘날 사람이 만든 일요일, 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에게도 아주 적절한 책망의 말씀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29장 12절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서 날짜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13절에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의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그 나머지는 좀 생략하겠습니다. 여기 이사야는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은 첫째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온 유다인들에게 적용이 됩니다. 그러나 둘째로는 말세에 안식일을 회복하는 자들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여기 길을 수축한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잃어버린 원칙들을 다시 회복할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것이 무엇인가? 13절에 보니까 안식일을 회복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364년 라오디게아 종교회의에서 파괴한 안식일 계명을 다시 회복할 사명을 가진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름 앞에 제7일이 안식일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여 내가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정을 삼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이 우리를 어떻게 거룩하게 합니까? 이스라엘 회복을 주창한 시온주의 사상가 아하드 하암이라고 하는 사람은 안식일을 지킨 것은 유대인이지만 유대인들을 지켜준 것은 안식일이다라고 하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유대인 생활의 지혜 따라잡기라고 하는 책에 보면 안식일이 어째서 유대인을 지켜왔느냐면 이날은 유대적인 하루이기 때문이다. 일주일의 하루, 반드시 유대인의 세계로 돌아가는 일을 몇천 년 동안이나 되풀이하는 동안에 유대인의 세계가 굳게 지켜져 왔던 것이다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크게 두 번의 디아스포라, 즉 흩어짐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기원전 586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있었고, 또 한 번은 70년 로마에 의해서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 나라가 건국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이제는 아나스포라, 돌아감이란 뜻이 팔레스타인으로 돌아왔습니다. 유다 멸망으로부터 따지면 2500년이 넘고요. 예루살렘 함락으로 따져도 1800년이 넘는 거예요. 초기에 소련, 독일, 인도, 중국, 미국, 아프리카, 유럽 이런 곳에서 약 25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2000년의 세월이면 웬만한 민족이라면 그들의 언어나 전통이나 문화나 종교 아마 다 잃어버려서 엄청난 혼란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모였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어떤 나라에서 어떤 언어를 사용하고 어떤 직업을 가졌든 안식일이 되면 철저하게
유대인으로 돌아왔습니다. 안식일 하루 동안 자기들의 언어를 쓰고 토라와 탈무드를 읽고 안식일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어느 곳에 있든지 안식일을 지켰고 그 안식일 또한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지켜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랜 세월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정체성을 그대로 가진 채 다시 고국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엘렌 화이트는 자서전 96페이지에서 지구의 기초가 놓일 그때 안식일의 기초도 놓였다. 만일 참 안식일이 잘 준수되었다면 불신자나 무신론자는 없었을 것을 나는 보았다. 안식일의 준수는 이 세상을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하였을 것이다. 넷째 계명은 짓밟혔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에 훼손된 것을 수리하고 안식일의 신성성을 회복시키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룩이란 말은 구별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주 안식일을 통하여 안식일마다 그분의 참된 백성들을 세상으로부터 구별하고 계십니다. 사는 곳이 어디든 직업이 무엇이든 어떤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졌든 상관없이 안식일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우리뿐 아니라 세상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표징이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마다 우리는 세속적인 일을 완전히 떠나 영적인 일에 전념하는 것입니다. 또 안식일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날이고 안식일은 화해하는 날이고 안식일은 서로 격려하는 날이고 안식일은 서로 기쁨을 나누는 날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안식일을 철저하게 잘 지킨다면 안식일 또한 우리를 지켜서 우리가 받은 구원을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게 할 것이고 또 우리 후손 가운데서도 불신자가 생기지 않도록 예방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안식일은 끊임없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나게 하기 때문입니다. 안식일 계명은 지금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령하시고 또 이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여기에도 하라가 있고 하지 말라가 있어요.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인하여 삶을 얻을 의롭고 선한 계명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시편 119편 127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이런 귀한 계명을 주신 것에 감사하고 그 계명을 순금보다 돈보다 더 사랑함으로써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분되고 주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찾으러 올 때에 우리가 받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고 영원한 구원으로 연결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